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성경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이라는 말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목사님들을 향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 시대의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곧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도 오늘 이 시대에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도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된 우리 모두, 곧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새벽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말라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 말라기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라기서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라기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냐 하면 성전을 재건한 그 느헤미야의 마지막 시기하고 겹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기요. 이때 당시에, 그러면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냐 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 제사에 있어서 그 제사를 진행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타락해 있었다 그래요. 제사장들이 타락했었고 백성들도 죄악 가운데 있었다. 특별히 몇 가지를 꼬집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11조라든지 제사의 헌물을 올려드린다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 백성들이 아주 해이하고 거짓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그러니까 제사장도 무너지고 그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제물을 바치는 등 성전의 제사가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의 제사뿐만 아니라 이 유다 백성의 삶도요. 그 삶도 아주 무너져 있었어요. 그 삶이 어떻게 무너져 있었느냐? 그것을 몇 가지 예로 드는데, 자기가 결혼한 자기 여자들, 자기 육신의 욕망을 쫓아갔고 자기 아내를 내어쫓고요. 아내와 그냥 이혼하고 이방 여인들하고 그렇게 결혼하는 등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다 어기고 있는, 가정이 파탄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이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막
재건했잖아요. 성벽 재건할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땠겠냐고요. 성벽을 막 재건하면서 순수했겠죠. 열정적이었을 겁니다. 그런 열정과 순수함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막 성벽을 재건하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백성들이요. 그 믿음, 그 순수했던 그 믿음, 그 열정 이걸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걸 다 상실하고 종교적으로 아주 그냥 형식적이고 위선에 빠져버린 매우 해이해진 상태,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전에서의 예배 다 무너졌잖아요.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죠. 제사장들이요, 하나님한테 바치는 그 헌물들 좋은 거 다 빼돌렸어요.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바치고 좋은 건 다 빼돌렸어요. 안식일이 되면 성문 안으로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확 매매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토록 해이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제사를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 그 모두를 너희들의 행태를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 이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1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장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틀 전, 그저께 본문 말라기 1장 말씀이었는데 말라기 1장 7절하고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얘네가 이 유다 백성이 지금 행하고 있는 짓들이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것 이런 것만 갖다 바치고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다 빼돌리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이런 거 니네가 총독한테 갖다 바쳐봐라. 그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그런데 총독도 받지 아니할 그런 것들을 니네가 지금 나한테 그걸 가지고 제사하고 있어. 어찌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를 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 참으로 악하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라기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희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희 악하다.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너희를 향한 나의 바람은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바는 이런 게 아니야. 너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어떠한 모습,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겠느냐고요. 그런 말씀 하실 수밖에요. 그래서 앞선 1장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극한, 1장에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지극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하나님 크신 사랑을 베푸셨다고요. 근데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자기만 내세우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관하면서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등의 이 죄악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그 패역함을 꾸짖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져서 불경건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너희가 이렇게 죄악되어 있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하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경고하시는 거 우리 한 구절만 같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이에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아주 대놓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똥을 바를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똥은 지금 이 똥이라는 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위생적으로 얼마나 더러운 겁니까? 더럽고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는 위생적으로 더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의식법상, 그때 당시에 의식법상의 이유로도 똥은 더럽고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상으로도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부정한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는 너희가 얼마나 불의와 죄악을 행하고 있는지 만천하에 폭로될 것이다. 또한 모든 특권과 축복을 빼앗기고 엄청난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굉장한 경고예요.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에요.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냥 이렇게 너희를 더럽게 만들 것이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대는 주를 믿는 모든 이들, 즉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믿는 자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하지 않고 우리도 타락하고 죄악된 삶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즉 오늘의 말라기 말씀에 나오는 경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혹시 나도 이 경고의 말씀에 해당되는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신앙, 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혹시나 나에게도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돌이키고 온전한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는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은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 같이 보실래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우셨다고 하시면서 그 언약을 세우시고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5절과 6절에 나온 거 몇 가지만 같이 보세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원하셨다고요. 둘째,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기를 원하셨다고요. 셋째,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기를 원하셨고, 넷째,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원하셨고, 다섯째,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 떠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믿는 백성다운 모습이 무엇이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우리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꾸짖고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르고 너희를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죄악된 모습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 가운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합당한 주의 백성다운, 주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을 갖고 계시기를 주님은 바라고 원하십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시고 큰 영광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꾸지람이 아닌 주께서 내려와 주시는 영광의 상급이 가득한 복된 제사장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셨는데 내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참된 믿음의 백성다운 삶이 나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큰 영광의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